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냐?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이는 모두 마귀를 가리키는데, 마귀는 사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거꾸로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한 마귀는 때로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기도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런가 하면요, 이단 사설과 영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들이 멸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마귀의 역사, 마귀가 나를 대적해서 달려든 것을 이기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마귀의 교활함, 마귀의 힘,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는 마귀를 대적할 만한 그러한 힘을 누구에겐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분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전반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세월이 간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변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진실하십니다. 성도가 전신 갑주 중에 입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진실성이 결여된다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진실하지 않다면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이 틈을 노릴 것이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닌가, 이것을 날마다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후반절 보세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흉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었죠. 이 흉배라고 하는 것,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장비인데요, 심장을 보호했습니다. 영적 투사에게 흉배는 의입니다. 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나가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마귀에게 나가서 우리의 의를 보이고 절대 싸우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의의로 무장한다고 하는 건 마치 구멍 뚫린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나갈 때는 우리의 이 허물 많은 의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과 불화해서 원수됐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들이 쫓겨다닐 때는요, 안 잡혔어도 불안해서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사람인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혔을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발 뻗고 자겠다. 그동안에 발을 뻗고 자지 못해. 죄인들은 늘 쫓겨다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죠. 물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들이 그렇게 오래 내 마음속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잠깐 왔다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라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요,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이 틈을 노려서 우리들에게 때로 육신의 질병도 가져다 주고 또 정신병도 가져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면 평안해지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전반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 또한 방어용 무기죠. 화살이 빗발치고 칼날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방패는 몸 전체를 방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방어용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방패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전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뭡니까? 최종의 공격 목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가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는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16절 후반절에 보면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매라고. 그냥 화살도 아니고요, 불화살이에요. 불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가지고서는 쏘기 때문에 그 불화살을 맞으면 우리 못 견딥니다. 죽습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실패의 불화살, 또 질병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 모함의 불화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병이 나을 것을 믿으시고,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설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면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구원의 투구인데요. 17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 투구는 구원입니다. 영적 군사가 이 쓴 투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투구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마귀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시험하지요.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령의 검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이것을 의심토록 만들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들을 다 들게 의심나게 만드는데 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우리를 의심나게 만들 것이고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안 계신가? 뭐 별의별 의심들이 다 들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거기 틈타게 됩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검인데요. 17절 후반절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병사의 공격용 무기예요. 지금까지 5가지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 막는 이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옛날에 탁구할 때 보면은요, 방어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막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결국은 세계 정상에 오르기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공격용 무기. 여기 성경에도 보면 다 이 5가지 이 방어용 무기인데 6째 성령의 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외워두고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에 이 방어용 무기로 막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요. 외워두셨던 시편의 말씀 또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마귀를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또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것이 뭐 항상 어떤 무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나를 교묘하게 시험할 때에 내가 외워두었던 말씀이 그 마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18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에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증기기관차 있지 않습니까? 막 칙칙폭칙폭 하는 이 증기기관차에 석탄, 물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아도 불을 지피지 않으면은 이 증기기관차 움직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도 지식으로밖에 그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있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한쪽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틈을 주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